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할 때 얻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아이들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어떤 주제 얘기할 때 이렇게 항상 잘 통하던가요?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네, 똥 이야기할 때. 네. 똥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그냥 자지러집니다. 어떤 아저씨가 급동의 신호가 왔습니다. 때마침 장소는 한적한 주차장. 눈앞에 15톤 덤프트럭이 보였습니다. 차 뒤로 갔습니다. 예. 용무를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무엇일까요? 진퇴양난. 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린 이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황당한 경우를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진지하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만으로도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그는 감옥에 갇혔죠. 그때마다 바울은 감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감옥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적어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이라는 환경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감옥 밖에 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죠.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죠. 말씀 가르쳐야 되죠. 늘 바빴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일도 했단 말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바쁘게 활동하느라 아마도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더 감옥이라는 곳에서 기도에 훨씬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 아시나요? 이 책 그래도 책은 안 읽었어도 표지는 봤을 텐데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예.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예. 제목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늘 사람들은 그렇게 투정을 부리죠. 여러분 항상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예. 어떠한 환경이 되든 바쁘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죠.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죠. 또 일이 잘 풀려봐요. 일이 잘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행복해봐요. 재밌어봐요. 재밌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늘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역설적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너무나 불안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너무나 걱정됩니까? 그 걱정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너무나 지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만 바꾸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곧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것도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회심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 그 황당하고 그 당황스러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상황, 혼돈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이 기도를 익히는 것이었죠.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되는 모든 것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말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그가 수많은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 서신서를 쓸 때 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 고백은 그런 것이죠. 물론 사랑의 현물이 오고 갈 때 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누굽니까? 선교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선교했습니까? 그의 선교 방식, 그의 선교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늘 기도를 통해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가 선행되었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유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바울이 구했던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곧 이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즉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은 주로 어떠한 것들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제 그만 받으시죠? 전화를. 잘 안 꺼지시죠? 당황하면 원래 잘 안 꺼지는 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옆에 있는 분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조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안 봤나 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조금 사는 것 같은데도 저는 이런 기도 막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투정도 막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조르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마치 이 요한복음 14장을 배경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때로는 속상함을 토로해도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소원을 아뢰어도 됩니다. 간구하셔도 돼요. 간구하는 기도가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건데, 여러분 마음껏 구하세요. 원 없이 구하세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기도는 고상하게 해야 된다는 둥, 기도는 간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만 해야 된다는 둥, 그렇게 맨날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실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추방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추방 당한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뭘까요? 저만 추방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쫓겨나거든요. 몇 년 전에는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90%가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수백 명, 1000명 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감정, 힘들다고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실패하고 버림받았다는 감정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선교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선교가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실패했다, 실패한 하나님,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저도 이제 추방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단 상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고 참석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추방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약간 충청도지 않습니까? 감정도 좀 늦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참석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막 그래요.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막 다 그 아픔을 막 고백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해서 이렇게들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그 안타까움과 또 알 수 없는 그 어떤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이 있으니까 저도 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 섭섭함이 있고, 저도 그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감정에 저도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숨을 쉴 수도 없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버틸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답답함과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제 어떤 그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이제 찾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바뀌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친밀한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두렵게 여겨지는 상황이 없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버려두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우리 곁에서 응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는데도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이 생명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일상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삶이 얼마나, 삶의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환희에 가득하겠습니까? 감격에 가득하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로움이, 그 감격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지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뉘앙스를 잘해야 돼요. 뉘앙스를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택함을 받은 너무나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격에, 어떤 내 행위에 그것이 조건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그렇게 여기는 순간 내 행위는, 내 어떤 조건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가,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한 은혜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또 연약함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섭섭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좀 더 잘하셔야죠. 이런 원망과 이런 섭섭함을 비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거칠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밤에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에 나 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로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업은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라는, 누구의 소유라는,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담대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들이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서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받은 성도요 교회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3절에서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기도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전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